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좀 분주하게 왔다 갔다 제가 좀 했더니 살도 찐 이 사람이 돼가지고 땀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열기로 땀이 나야 되는데 이 지방의 열기로 땀이 나고 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위로는 어마어마합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읽은 본문 중에도 자기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어느 정도 고통과 그 참 말할 수 없는 억눌림. 우리가 언제 살 소망이 끊어지겠습니까? 더 이상 내 살고 싶지 않다. 우리 권사님들 차 운행하다 보면 천국 가야지 늘 18번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던 바울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오늘 본문 제가 앞에 PPT는 색깔을 칠해놨습니다만은 위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집에 가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 위로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이나. 읽기가 정말 버거울 정도로 위로의 하나님, 위로. 그래서 제가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위로 이야기를 하는가? 자기가 왜 위로를 받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고린도후서의 이 배경이 나옵니다. 원래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은 앞 편지가 이제 고린도전서로 알려져 있죠. 고린도전서를 디모데가 가지고 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파벌이 생기고 음란의 문제가 생기고 제사 문제, 우상 문제, 여자들의 머리 수건 쓰는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바울이 편지를 적어가지고 잘해라 하고 디모데가 보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디모데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쫙 읽어줬겠죠. 여러분, 디모데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그 성격이나 이 바울과 함께했던 많은 사역자들의 어떤 독특한 그 특성들을 알면 참 좋아요. 디모데는 착한 사람입니다.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그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 로이스와 또 윤혁의 할머니가 항상 헷갈리는데 맞습니까? 그 3대째 이래 내려오는 신앙의 모태신앙이죠. 어찌 보면 착해요. 말을 착해서 잘 못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 우락부락하고 이게 좀 굉장히 터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가 편지를 읽어줬더니 좋은 결과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니 바울이 지가 뭔데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2장을 보시면은 이 2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기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편지를 또 하나 적은 거예요. 그 편지는 이 눈물의 편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는 유실되어서 우리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밖에 없는데 고린도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를 해가지고 바울이 눈물을 막 품고 사실은 바울이 갔어요. 내가 직접 가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마게도냐를 갔습니다. 처음 계획이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계획은요, 에베소에서 출발해가지고 마게도냐 들렀다가 고린도 가서 고린도에서 내가 겨울을 지내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이거 디모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내가 직접 가겠다 해가지고 고린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 들렀다가 다시 고린도로 가서 좀 더 정확하게 질서를 세우고 오겠다. 그렇게 계획을 수정할 정도로.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갔어요. 갔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은 겁니다. 서로 만남도 가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마 바울이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내가 근심 중에 너희들에게 나아갔다. 이 근심의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의 편지를 적습니다. 이게 눈물로 쓴 편지도 되지만 아주 강하게 마지막 최후 통첩과 같은 그런 편지였습니다. 너희들 똑바로 안 하면 이제 끝이다. 그런 정말 강한 바울의 어조와 책망과 이런 게 가득 담겨서 이걸 마음에 막 넣어서 쓴 편지가 눈물의 편지, 근심의 편지 이런 편지인데 그 편지는 이 세상에는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그 편지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후서의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편지인데 없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내용들을 쭉 보면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이 초대교회 이 교부 중에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이 크리스토톰, 이름이 스소톰이라는 이 설교가가 안디옥 출신이죠. 이 수리아 안디옥의 그 이방 선교 센터의 그 안디옥 출신으로 이 사도들이 이제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사도를 이어가는 사람이 교부라고 하는데 굉장히 설교를 잘했어요. 그 크리스토톰이 바로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인데 그분이 이 근심의 편지, 눈물의 편지를 평가하기를 아들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적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마음으로 최후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가 눈물의 편지거든요. 근데 바울이 또 참 마음이 여립니다. 바울도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성경에 보면 좀 여린 마음이 많아요. 편지를 이 디도라는, 여러분 디도는 헬라인이거든요. 디도는 아주 충실하고 디도스 보면 나옵니다. 그레데의 초대교회 감독입니다. 그레데 교회를 맡기고 바울이 떠날 정도로 헬라인이면서도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떤 일에 열정적이고 어떤 일에 있어서 디모데처럼 막 울고 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기도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막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의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디도에게 이 눈물의 편지를 주면서 보냈어요. 디도가 출발했습니다. 보내놓고 나니까 바울이 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암만 생각해도 너무 내가 세게 보냈다.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내가 안절부절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보내가지고 이 또 고린도 교인들이 받고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또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돌아오기를. 디도가 안 와요, 안 와.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만나러 갑니다. 이 지도를 준비 못했는데 이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그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갔다가 고린도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넘어가는 지점이 드로아라는 지점이 있거든요. 드로아라는 곳에 딱 가서 그 배를 타고 마게도냐 빌립보로 넘어가야 되는데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마침 전도의 문을 확 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바울 선생님이 왔다 하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됐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지만 전도도 못하고 뭐 대충 하고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이제 마게도냐 가서 디도를 만나요. 디도를 만나니까 디도가 어떻게 됐어? 디도 이 사람 어떻게 됐나니까
해결을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 일으키는 그 페루나 다 쫓아내버리고 교회 제가 다 정리 다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했길래 이렇게 빨리 했나? 디도는 디모데하고 틀린가 봐요. 막 그냥 열정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들 딱딱 뽑아가지고 막 징계해버리고 치리해버리고 그렇게 문제를 다 잡고 오니까 바울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위로를 받은 거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해서 다시 디도에게 줘가지고 자네가 한 번 더 수고하게 하면서 다시 고린도로 보내는 그 과정이 7장, 8장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디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바울의 그 불안감이라는 것은 2장 13절에 나오거든요. 내가 드로아에서 주 안에서 이 문이 내게 열렸지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다.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이요, 영혼입니다. 퍼뉴마티라는 영혼, 마이 스피리트, 이 우리의 그 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깊은 그 영적인 그 관계인데 이게 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하나님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우리 육신의 의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영이 깨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예배드리고 영으로 기도해야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바울이 심령이 편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눌림이 많았습니다. 이 표현을 갖다가 너무 내 심령이 약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굉장히 극심한 우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도할 때도 처음에 그런 마음이 눌리고 이런 게 있었는데 또 한 번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다. 그런데 디도 때문에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라는 거예요. 아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참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은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1장 8절 이하로 우리가 읽었지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 아시아라는 것은 에베소를 말한다라고 보통 다 봅니다, 학자들이. 에베소에서 너무 힘든 그런 환난들, 많은 복음의 열매도 있었지만 그런 고통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그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마치 그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사형수들은 인생의 낙은 생각할 수도 없고 음식도 잘 못 먹는다 그러죠. 음식을 먹을 수가 없대요. 당신은 이제 맨날 며칠 죽는다 이러면 그 죽는 날까지는 거의 멍한 상태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삶의 어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런 지경까지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아이고, 바울은 고난이 바울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왜 고난이 올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고난이 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고난은 온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조차도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내 백으로 그냥 이겨내라. 이렇게 위로를 해 주셨죠.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린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1차 전도 여행할 때인데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막 전하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바울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표가 납니다. 예배를 드리면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날 이렇게 막 말씀 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은혜를 받겠지만 특별히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표가 납니다.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오직 목사님 얼굴만 쳐다보고 그 간절한 마음들이 표가 나요.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일 오후에 찬양하면요, 은혜 받는 분들은 표가 납니다. 간절한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딱 보니까 어떤 한 형제가 설교를 너무 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장애인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써보지 못한 안전병이었습니다. 장애인, 불구자였어요. 바울이 큰 소리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소문을 듣고 유대인이 또 쫓아와가지고 막 바울을 돌로 얼마나 쳤던지, 야 죽었다 가자. 바울이 정말로 죽었었던 것 같아요. 그 성 밖에 던져놨는데 한참 뒤에 또 하나님이 너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못 죽는다. 다시 살려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툴툴 털고 다시 루스드라로 또 들어갑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는다. 너희들도 잘해라. 상교훈이었죠. 생각을 해보면 우습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막 눈탱이가 터지고 막 이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입이 찢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환난을 당할 것인데 너희들도 당해야 된다. 눈물 나는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안 준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우리가 참 많이 암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또 시험 당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피할 길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고난 당하느냐 너는 기도하라. 즐거울 때가 있느냐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겨나게 하실 것이다. 오늘 바울이 그랬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셨던 우리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이 많을수록 위로가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 모른 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까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위로를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위로받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로라는 게 우리가 큰 위로를 줄 수도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우리가 보통 신방을 가거나 아픈 사람들 여러분 병문안 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가서 막 따따붙다 이야기 안 해도 그저 찾아와 준 것만 해도 그 사람들에게 큰 위로거든요.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건강해라,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왔어, 자 가서 우리 그 김치찌개 먹으러 가자, 된장찌개 먹으러 가자.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그 모든 엉어리를 내려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 자체가 사실은 고난의 연속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보더라도 그들이 전쟁 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정말 이건 마치 시한폭탄이 어디 간첩이 곳곳에 시한폭탄을 숨겨놓은 그런 도시를 우리가 살고 있는 듯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언제 어디서 이런 참 안타까운 당황스러운 소식이 올지 모릅니다. 안 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거든요. 고난은 항상 있습니다. 욥도 그런 표현을 했죠.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 불꽃이 위로 막 타오르는 것처럼 이 고생 위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고생이 있는데 우리가 슬기롭게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비결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어떤 친구에게 아니면 선배나 동생들에게도 위로를 할 때 큰 힘이 돼요. 여러분, 이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 모르잖아요.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아이를 안 낳았기 때문에 출산의 고통을 모릅니다.
큰 위로를 못해요. 암에 걸렸다가 암이 나은 사람은 암이 걸린 사람에게 위로를 하잖아요. 나도 옛날에 아팠다. 사기까지 갔는데 하나님 은혜로 나았다. 기도하면서 힘내라. 이러면 큰 위로가 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그런 예루살렘에 모든 상처 입어가지고 시험 든 사람들 다른 사도가 찾아가면 안 되는데 베드로가 찾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보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내가 이제 봐라. 내가 예수님이 그래도 내를 용서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다. 힘내라 형제여. 자네는 할 수 있다. 이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왜 큰 유익이 됩니다. 시편 119편에 그 기자도 그랬잖아요. 내가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율례를 배웠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요, 우리는 굉장히 그 힘이 있는 위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게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진짜 위로자는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제일 큰 위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전도서 말씀처럼 초상집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느니라. 정말 멋진 말이죠. 솔로몬이 참 지혜자로서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잔치집에는 원래 즐거우니까 행복하니까 내 하나쯤 없어도 사실은 표가 안 나지만, 초상집에는요, 내 하나 가가지고 손 한번 잡아줄 때 그것만큼 큰 위로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나도 똑같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 같으면 더 위로가 되겠죠. 아무래도 전혀 어려움을 모른 그 따뜻한 하우스의 화초처럼 자란 사람보다야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가가지고 힘내라. 나도 어려웠지 않느냐. 잘 이겨보자. 참 근데 이게 위로라는 게 힘들어요. 정말 졸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대학 시험을 쳤는데, 아니면 회사에 또 입사 고시를 보고 사법 고시를 보고 온갖 임용 고시를 보고 2번도 아니고 3번씩 떨어지면 위로할 말을 찾을 수가 없죠.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좀 전에 또 얼마 지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들이 또한 아들이 죽고.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 경험이 있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힘들죠. 부모님 돌아가시는 것보다 자기 자녀가 일찍 죽으면 그것만큼 가슴에 이게 엉어리지는 게 없습니다. 굉장히 아픔이거든요. 그 아픔을 누가 달게 줄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어떤 사람이 그런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감히 입을 못 댑니다. 그냥 같이 울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이 고난, 제일 많은 5절에도 1장 5절에도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가 1장 읽었습니다만 제가 아까 위로가 10번 나온다 그랬죠. 고난과 환난, 똑같은 그런 표현으로 보고 고난과 환난은 6번 나옵니다. 고난이 올 때 위로 이렇게 참 재미나게 바울이 표현을 했는데, 대략 한 2배에 가까운 숫자죠. 좋게 생각하면 고난이 한 번 오면 위로는 2번 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위로의 최고봉이신 하나님의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우리는 다 해결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당해보지 않은 고난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의 아픔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조롱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비참하게 그 빨가벗겨서 그 수치도 당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도 그 마구간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자기가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시고 사람들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지 않으시고 다 아신다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면 됩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눌림들, 살 소망까지 끊어진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고 그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전도죠. 위로의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위로의 열쇠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소개하시는 주의 귀한 메신저들, 주의 귀한 아름다운 그 소식을 전하는 발을 가지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